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주말부터 이제 고향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이제 찾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구정으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두 손을 벌려서 한번 뜨겁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받기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설레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목소리만 듣고 영상통화만 하면서 보던 얼굴을 이제 마주 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묻는 귀한 명절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도 마음껏 나누시고 대화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명절이 늘 설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한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고민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선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데 우리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반찬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도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조카들에게 얼마의 용돈을 준비해야 될까, 용돈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을 생각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혹시라도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일들을 살피다 보면 적지 않은 시간, 많은 시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한순간도 불행하거나 괴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의 수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고민한들 그 순간 자체가 설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런 수고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 명하십니다. 명절에 하는 선택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과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누구보다 이 설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예비 세대일 것 같은데, 우리 예비 세대 친구들 설명절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지금도 그냥 웃고만 있는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설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게 될 텐데 정성껏 예를 다해서 이제 세배했습니다. 세배를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할아버지께서 지갑을 딱 여시더니 세뱃돈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다, 그지? 세뱃돈을 꺼내시는데 이상하게도 한 손에는 5만 원짜리 지폐와
한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드시고는 자, 여기서 선택하라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뵙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쁨이에요. 굳이 세뱃돈까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니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해요 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가져가는 친구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귀한 자태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사임당을 아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10,000원보다 50,000원이 더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지금 계속 싱글벙글 하고 있잖아요. 50,000원 받을 생각하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19절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이처럼 조금 더 나은 것, 생각해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라, 선택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사지선다형 중에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뽑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중에 골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1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하여.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미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사망의 몸을 입었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죽음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도 절망적인데 아예 죽은 존재다.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과 비참한 상황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이 내 앞에 있다. 너의 앞에 생명을 두었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채소나 꽃이 뿌리가 뽑혀서 시들시들해져 가고 메말라 죽어가는 것에 대조되는 것으로 생존하여 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거나 뇌파만 있어도 그걸 살아있다라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생존, 생명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번성, 이것을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말씀이 믿어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많은 것 중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명절의 선물, 명절에 나눌 그 어떤 것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툭 출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음으로 죽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실 겁니다. 일부는 일부러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스스로 비교가 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승진했더래, 누구는 이런 집으로 이사했더래, 누구는 이번에 이런 차를 샀더래, 누구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래.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그런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생명 있는 자, 생명 얻은 자, 복된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좋아하십니까? 아멘. 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 흥얼흥얼 찬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러합니다. 1928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미국에는 정말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많은 사람들이 큰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학턴 대학에 다니던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지야, 내 어머니와 나는 오늘의 이 상황을 두고 참 많이 기도했단다. 어떻게 하면 네가 대학을 잘 마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정말 많이 기도했고 노력했단다. 하지만 이번 가을 학기에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는구나. 잠시 휴학하고 한 1년 정도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다시 학업을 해야 될 것 같구나. 그 아버지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학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조지는 그 아버지의 제안대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있는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이 조지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을 안 그 NBC 방송국 편성부장의 부탁을 받고 1,500명의 그런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모세여 내려가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를 이제 많은 청중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계속 라디오에 출연해달라는 이제 그런 신청도 받고 가수로서의 제안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훌륭하니까 우리 소속사와 계약합시다. 이제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경제 대공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조지에게는 둘도 없는 큰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신앙보다 이제 세상의 화려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주일 아침에 피아노 위에 한 메모장에 하나의 시를 적어서 피아노 위에 조지를 위해 올려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가 적어놓은 메모장을 손에 들고는 읽어 내려가니 이런 시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시는 조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민하던 부와 명예,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이제 평탄하고 누구 하나 부러워할 것 없이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짧은 시를 읽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붙이고 그 시를 더 이어서 적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조지는 이 결단 후에 이제 화려한 제안들을 거절하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하고는 이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집회 때마다 이 조지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찬송은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며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꿈꾸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은 결국 말라가고 죽어갈 뿐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담은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행복, 부귀, 명예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부귀가 없으십니까? 명예가 없으십니까? 세상이 찾는 행복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앞에서 위축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나 그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자는 생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며 누리는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메말라 가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 듣지 않으면 망하고 죽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이 있는 자는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살았던 인생이라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아직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믿으며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 일대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당시 속초에 살고 계셨는데 그 시골에 그 어촌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진 그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많이 핍박이 있으셨대요. 빗자루를 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시고 막 한 번만 더 가면 어떻게 한다라고 혼내기도 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신앙을 그래서 키워 나가셨습니다. 친가 외가 통틀어서요, 저희 가족과 큰 이모를 제외하고는 아직 예수 믿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들은 다 주님을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아버지가 맞이이기도 하시고 또 어른들이 동의해 주셔서 명절에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은 설 명절에만 한 자리에 모이고 추석은 각자 또 집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 내일 저희 부산에서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웃고 재미있는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한 10분 정도 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제가 또 목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까지도 어색하기도 하시고 찬송가도 잘 못 부르시지만 순서지를 펼쳐서 찬송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잘 살고 계세요. 집이 부유하세요. 남은 여생 뭐 부족함 없이 다 사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가진 것은 많으나 정말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메말라 가고 있는 중이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기에 허락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년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10년 해도 안 되고 20년 해도 안 됐다고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 맞으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와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는 그런 소원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하는 학업과 진로와 만남의 복, 출산의 복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잘 되는 것, 행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왜 이것을 줘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저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많은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을 받은 자들, 그 생명을 선택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